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작지만 큰 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계획하고 꿈꾼바들을 이루고 계십니까? 다이어트 아니면 학업 아니면 진로 어떤 거든지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3년 청년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2023년 표가 무엇입니까? 네, 뭐예요? 그건 교회 표고 청년부 표. 네, 변화와 성숙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변화와 성숙이라고 이정환 목사님한테 듣고 또 전에 보니까 하나 더 붙이더라고요.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네,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변화와 성숙. 사실 이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화와 성숙이 없다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교회, 레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변화. 내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뀐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추구점이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뭐가요? 변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무엇일까요?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데 그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화와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변태라는 단어 있죠. 변태가 무슨 단어예요? 이거 아니고 변태가 뭐예요? 모양이 바뀌는 걸 변태라고 하죠. 모양이 바뀌는 것, 형태만 달라지는 것을 변태라고 합니다. 자, 물을 얼리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그리고 물을 끓이면 뭐가 됩니까? 기체가 수증기가 됩니다. 하지만 물이라는 그 액체라는 그 물이라는 그 고유한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뀌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어요. 양복을 입고 있는데 제가 평일에는 사복을 입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 형태는 옷의 형태는 바뀌지만 저의 본질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제가 변태한 것뿐입니다. 모양이 바뀐 거죠. 형태가 바뀐 거죠. 이처럼 형태와 상태만 변하는 것이 바로 변태입니다. 맞죠? 네. 두 번째는 이 변화의 하나, 변태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뭐예요? 변질입니다. 변질은 뭐예요?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본질이 바뀌는 것, 성질이 변하는 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질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씁니다. 우유가 변질됐습니다. 상했다는 거죠. 전통이 변질됐습니다. 좋은 전통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변태도 변질도 변화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변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질하길 바랍니다. 아니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이런 변태랑 변질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질적인 변화. 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긍정적이면서 질적인 변화가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화학식으로 물이 뭐입니까? H2O죠. 무슨 말이에요?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가 붙은 게 H2O, 물입니다. 근데 H2O 여기에 산소 원자 하나가 더 붙으면 뭐가 돼요? H2O2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화학 전공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과학 이과 출신들 뭐예요? 과산화수소입니다. H2O에 하나 더 산소 원자 5가 붙으면 H2O2가 되는데 이거는 물이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단순히 변태하는 게 아닙니다.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질적인 변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전에는 악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질적으로 변화되었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도,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고행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올해는 40일 철야를 해야지. 내가 올해는 정말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해요. 물론 인내심도 생기고 자기 통제력도 생길 수 있고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 이런 고행을 하면 변화가 된다, 이것은 잘못된 착각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변화가 된다 생각을 해요. 과학적 용어로 뭐라고 해요? 진화라고 하죠. 그냥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도태되고 필요한 것들이 더 발달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변화에 대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연히 변화되는 것은 하지만 없습니다. 다 퇴화되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 아까 말했던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이고 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일어날까요? 그 답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올 한해 열심히 해가지고 변화돼야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면, 예수님을 이미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변화된 존재로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이 아직 없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올 한 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아니 이번 달, 아니 오늘 예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라고요? 반응을 안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무슨 종교라고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하는 종교예요. 내 삶이 바뀌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마친다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변화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수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변화와 성수.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뭐라고 합니까?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2010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인문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아니 지금까지는 스테디셀러로 팔리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꾸준히 팔린 책. 이 책이 뭐냐?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은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손 드는, 아니랍니다. 네. 자, 이 책은요, 읽었다면 대단한 청년입니다. 이 책은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 한 하버드 역사상 가장 많이 들은 그 강좌, 저스티스, 정의라는 강좌를 서머리하고 요약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이 강의를 집약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이죠. 자, 하버드 교수가 썼어요. 정치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엄청 재밌을 것 같나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저도 이 책을 완독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했는데 그냥 밑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써머리 된 거 보고 그냥 유튜브에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참 읽기 어려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책이 10만 부 정도 팔렸대요. 10만 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몇만 부 팔린지 혹시 아십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재판가 계속 그 3세, 4세, 5세 쭉 가가지고 지금까지는 무려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만 부 팔린 책이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는 1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책에 많은 아류작들이 나왔어요. 10대를 위한 정의는 무엇인가? 어린이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적용한 정의란 무엇인가? 등등 수많은 관련 서적들을 만들어냈죠. 어렵고 재미없고 읽히지도 않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리고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저스티스,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 사회에 정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의로우면 바보 소리 듣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정의를 사모하고 정의를 바라면서 이 책을 사서 읽는 거예요. 도대체 정의가 뭐지? 어떻게 해야지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지? 그런 기대감과 어떻게 보면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자 이 책을 사서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바로 정의예요. 정의.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즉 정의롭다는 것은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변화받았으면요 당연히 성숙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이 정의라는 관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 봤을 때는 좀 비대해 보이고 좀 뚱뚱해 보이지만 사실 운동신경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차이나 전사님하고 이정환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운동신경이 조금 있어요. 네, 네. 그 요즘에 그 슬램덩크 영화 하잖아요. 제가 그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제 옛날 별명이 불꽃남자 정대만이었습니다. 네,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아무튼. 네. 근데 축구는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잘 못하니까 축구 시합을 이제 반 친구들하고 하고 있는데 축구를 못하니까 저는 심판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반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휘슬을 삑 불고 삑 파울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야 이게 왜 파울이냐고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그때 제 있었던 사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있는 다른 반 친구들 모두가 우르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왜 용일이한테 그래? 용일이는 거짓말하지 않아. 용일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거짓말하지 않아.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거짓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옹호해 주는 거죠. 불과 10년 전, 이제 20년 됐겠네요. 2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보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제가 목사잖아요.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말하면 어떤 눈빛을 보시는 거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기꾼 아니면 다단계 판매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날 콘텐츠, 온갖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종교가 뭔지 아시죠?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많습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장로에 대해서, 교회 중직자에 대해서, 교회랑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수리남,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소설을 써내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픽스야. 근데 진짜 있는 분인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너희가 성숙하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사서 읽을 정도로 정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자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난 변화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레알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3가지를 물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이시죠? 두 번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롭습니까?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정의롭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성숙해야 됩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면과 뒷면을 못 나누는 것처럼 변화와 성숙은 같이 따라가서 가야 돼요. 조금 더 신학적 어려운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칭의 받았다면,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의 받았다면요, 성화의 삶이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오늘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칭의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삶은 개판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너희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예수님 표현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 주신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로운 분이세요. 이건 그분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된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도 역시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이 세상에 기대할 게 없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기대할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너희만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정의로웠으면 좋겠어. 너희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보여줬으면 좋겠어라는 역설적인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작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몸을 가꾸고 내가 좋은 가정 이루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왜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 작은 정체성 하나가,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우리의 삶의 커다란 차이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데이트하고 놀고 있을 거예요. 오후 3시 정말 좋은 시간 아니에요? 커피 마시기.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서 뚱뚱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요? 목사의 설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변화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는요, 도저히 다른 극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계속 이제 끝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많은 데서 들어서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장면이 초대교회 때와 비슷했어요. 초대교회 때 처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사람들은 그 전염병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초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그러고 놀고 있었어요. 먹을 쌀도 없는데 그 쌀에 빚어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지 않습니다. 왜? 술 먹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술을 먹음으로써 인해서 여자들, 아이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게 금주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쫓아오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변화된 존재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구촌교회 다니는 청년부라면 성숙한 삶, 즉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화와 성숙, 2023년 청년도 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변화와 성숙 너무나 멋진 말이지만 한 글자씩만 바꾸면요, 정말 저급한 단어가 돼요. 변화와 성숙이 변질과 미숙이 될 수도 있어요. 변화와 성숙이 변질과 미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뤄가길 위해 살아가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변화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변질과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 이 아모스 말씀은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쓴 책이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목동이었어요. 목자. 근데 단순히 목자가 아니라 적은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문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많은 양떼, 한마디로 거부였습니다.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었고 뽕나무 밭을 가지고 있던 사람, 즉 오늘날로 치면은 부동산 재벌이면서 많은 차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 말을 대신 전해라고 말하세요. 근데 이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이었어요. 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요, 남한 사람한테 저 북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라는, 선교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당시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이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를 누리고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날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정말로 황금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이런 전성기 때, 이런 황금기 때 아모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모스 1장과 2장에 보면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 옆 나라들, 너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았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니느웨라 나라, 그 원수된 나라들이 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은 벌받아요. 저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벌받아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다 환호하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3장과 4장, 아모스 3장과 4장에서는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옆나라 원수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던 아모스가요, 이제는 남유다와 지금 더 나아가서 최고의 황금기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 북이스라엘, 너희 망한다. 너희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아니야. 조만간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먹고 살게 넘쳐났고 평안기였고 부유했던 때였어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그때에 저 남유다 밑에 있는 드고아 지방에 있는 한 목자, 돈 많은 목자가 와서 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그런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 다들 아모스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당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풍요한 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장사꾼들은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요. 불의한 재판관들은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쁜 것들을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적으로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음란과 매춘이 판을 치는 때가 바로 당시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전성기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것이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정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너희만을 선택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에요. 즉 그들은 변화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특권 의식은 있었지만 그 특권에 따라오는 의무에 대해서는 나몰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답게는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나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가 부른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을 들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에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립시오. 뭔 소리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늘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제사하고 있고 절기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찾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란 말에 그들은 세 개가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베델, 길갈, 브엘세바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 머릿속에 세 가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고 있는데 날마다 항비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과 함께 찾으란 말의 세 가지. 어디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입니다.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길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 브엘세바는 남유다 끝에 존재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즉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글로 가서 나를 찾지 말래요. 예배 자리에서 나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델 예배의 장소, 길갈 예배의 장소, 브엘세바 예배의 장소. 당시에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있는 곳입니다라고 찾아왔던 성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를 찾지 말라. 그곳은 망할 곳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적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교회 채플이 3개가 있잖아요. 은혜 채플, 사랑 채플, 드림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그곳은 망할 곳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갔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채플에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근데 사랑채플에 오지 마세요. 사랑채플에 하나님 없습니다. 요거만 편집해서 올리면은 정말 안 되죠.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길갈, 베델, 브엘세바에 가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앞서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태만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날마다 제사는 드리고 절기는 지켰지만 단순히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꼬고 계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건 비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네요. 아유 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아유 너무나 멋져요. 하나님이 오히려 비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들을요. 너희가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그가 예배하는 모습에 내가 토가 나온다. 너희가 영적 태만에 빠져가지고 그따위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겹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비꼬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요 여기서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함께 섬기면서 종교 혼합주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늘날 우리에게 정해 볼까요? 변화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는 너희들아.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너희들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사실 아모스서, 오늘 우리가 읽고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서는요, 다른 구약 성경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질책받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했던 내용들은 주로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모스서에서 그들이 질책받고 있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 근데 너희가 성숙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은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딴에는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11조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일날은 예배 잘 드리는데 평일날 6일간은 개판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갈수록 불의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정의롭지 못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 오히려 조롱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정의롭다고 말하면 고지식한 사람이 되고요, 불의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치켜 세워줍니다. 정의를 쓰디쓴 쑥으로 바꾸고 고기를 땅에 던지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죠. 변화된 존재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는데 나도 좀 하면 어때? 컨닝 나도 좀 하지. 이거 뭐 좀 서류 좀 바꾸는 거 내가 뭐 문제가 있어? 이 정도 편법은 누구나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불의를 행하면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도 저때 했을걸. 나도 저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는 마십시오.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한 다음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별을 만들고 아침으로 바꾸고 낮과 어두움을 주관하는 분이, 바닷물을 땅에 쏟으시는 분, 바다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창조주인 나를 믿고 나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너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변화된 존재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은 잠깐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손해보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결국엔 성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변화된 존재로서 성숙한 삶, 정의로운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정의로운 존재가,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정말 미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의로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얼음 조각과 같아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간음을 변하고 살인 교사를 한 사람. 세상에 그렇게 나쁜 왕도 없었어요. 그런 자였어요.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 역시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너무나 정의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정의를 이룰 수도 없고 성숙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의롭게 해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그 나쁜 것들 치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들 고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한 거, 새해 결심 벌써 15일 지났는데 다 깨진 분도 많이 계시지 않아요? 제가 새해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치킨을 먹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인간을 정의롭게 합니다. 은혜가 불의한 인간을 정의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알죠? 그는 불의한 세리였어요. 근데 그가 평생 동안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그 끝을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불의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도 있다면 그걸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가 가진 거 다 털리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가 진정한 기쁨이 찾아왔다고, 예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고, 자녀가 됐다고, 자손이 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붙들립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고 정의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정의는 죽었을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시대 때처럼 다른 사람의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가 주실 겁니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정의를 잃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인인데 변화받은 존재인데 성숙하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싫어도 그것들을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의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에 주님께서 완성시키고 회복시킬 그때에 너희 그 불의한 것들을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도 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모스 선지자 외친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삶에 정의로움과 성숙함이 찾아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들은 가능합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를 정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의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해요. 시 하나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 기형도 시인이신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 한 편이거든요. 그 중에 구절, 한 중간 구절 끈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뒷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 떠나야 한다. 기용도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책입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한 줄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여러분들 성경의 밑줄 많이 그으십시오. 많이 읽고 성경을 지저분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거와 동일하게 여러분 삶에도 성경으로 밑줄을 그으십시오.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지 않다면은, 변화와 성숙이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아모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짜일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하나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았으면 사람들 앞에서 성숙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았으면 사람들 앞에서 성숙하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미가서에, 거의 소선지서 마지막 미가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딱 한마디로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데 취업하고 뭐 인생의 성공,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한 가지다. 정의를 행하면서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받은 존재로서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변화됐다면은 성숙한 모습,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놀리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나라 말씀으로 나타내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네.
대신에 주의 나라 무궁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내 삶 가운데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숙한 삶은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바로 정의로운 삶입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야, 쟤는 뭔가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야, 쟤는 정말 세상과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쫓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레알 청년들의 일주일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쟤는 뭔가 다르다, 쟤는 성숙하다, 쟤는 정의롭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레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사오니 새로운 한 주간 변화받은 존재로서, 성숙한 존재로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청년들과 함께 간구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영원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하셔서 나를 만나 보시는 삶의 선택을 살아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변화와 성숙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청년들 지체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이들의 평생의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